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대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잘 들어요? 정신 차려서 목사님 쳐다보고. 자,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한 사건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한 사건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한 사건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성경을 이해할 때 단어를 중심으로 이해한다면 또 어떤 동네, 어떤 마을 이걸 중심으로 이해한다면 이 사람은 상당히 성경을 잘못 알게 될 것이고 오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단어 중심으로 만약에 이해하면 성경에 비둘기가 나왔다. 그러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비둘기는 순결합니다. 비둘기는 또 뭡니다 하면서 비둘기에서 쭉 나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합시다, 뭐합시다. 성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 단어 중심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 성경은 낱말 중심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 또 문장 중심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 문장은 어떤 뜻이냐, 이 문장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건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사건 중심으로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할 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올 때 아브라함의 사건은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죽을 때 요 사건만 딱 전개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어디까지 전개가 되느냐 할 때 자, 아브라함을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한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삭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후손으로 자,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대를 잇는 후손으로 이스마엘을 쓴 것이 아니라 이삭을 쓴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이 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쭉 흘러가면서 이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생애를 살다가 마감해서 아브라함의 생애 끝. 이삭의 생애 살다가 끝나 죽었어. 이삭의 생애 끝. 야곱의 생애 살다가 죽어서 끝. 이것이 아니라 계속 바통을 이어받아서 아브라함이 바통을 주자로서 아브라함이 주자로서
바통을 들고 열심히 뛰다가 자기가 생애를 다 마감할 때는 그 바통을 이삭에게 주고, 이삭은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또 유다에게 주고, 이렇게 쭉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의 사건, 야곱의 사건은 한 사건으로 쭉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파이프를 보십시다. 이 파이프, 둥그런, 이제 이렇게 둥그런 파이프를 보면, 여기서 눈을 딱 대고 쳐다보면 쭉 이 파이프가 자 연결이 되어서 요 끝에 구멍을 통해서 다른 세계가 보이듯이, 이 저쪽 세계가 보이죠. 이 구멍 밖의 세계가 보이듯이 성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구멍을 한눈으로 딱 보면 그 끝에 구멍이 보여서 그 구멍 그 뒤에 구멍 너머로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야. 이 세계가 어떤 세계냐? 천국의 세계, 영적인 세계, 생명의 세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면 안 돼. 한 가지 방향으로 봐야 되고 한 사건으로 봐야지. 자, 만약에 이 파이프를 연결을 해서 여기다가 한 파이프 구멍을 한 5개 낸다고 해보십시다. 파이프 구멍을 시작은 하는데 5개 낸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2개 연결하고, 파이프 구멍을 2개 연결하고, 또 여기서 또 2개 연결하고, 또 여기서 또 2개 연결하고, 뭐 정신없네. 어떻게 되는 거 이게? 이렇게 2개 연결, 한 4개 연결한다고, 4개로 연결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4개로 연결할 때, 자, 처음 시작은 있는데, 그러면 끝이 구멍을 끝에 구멍을 통해서 밖의 세계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이 말. 만약에 낱말 중심으로 해서 쭉 성경을 늘어놓는다고 해보십시다. 비둘기는 무엇냐? 양은 무엇냐? 쭉 늘어놓으면 밖의 세계가 안 보여.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건으로 어떤 중심 속에서 흘러가느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개최하고 이해할 때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은 어디까지 끝나는가? 어디 가서 끝나는가? 노아의 사건은 어디까지 끝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건이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마감했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서 다윗까지 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신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하나의 족보로 쓰셨구나, 계보로 쓰셨구나, 하나의 역사성을 위해서 쓰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시작의 관, 이 구멍을 딱 들여다볼 때 저 끝에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노아라는 사건을 보십시다. 노아라는 사건. 우리가 노아라는 사건을 보고도 노아가 노아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관영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기에 당시에 가장 의인이었던 노아를 생각하시고 그 식구, 총 노아를 포함한 8식구를 제외하고는 싹 다 죄값으로 물에 수장시켜서 죽이셨구나, 심판하셨구나. 그냥 심판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쭉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보여진다 이 말.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어디까지 관통되고 있어요? 재림의 사건으로 관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 노아의 사건의 시작의 이 구멍, 이 관을 통해서 쭉 들여다보면 예수 인자의 임하심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으니, 그러면 인자의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물로 심판하셨다. 하늘에서는 하늘에 창을 여시고 아주 물을 사정없이 쏟아부으시고, 땅에서는 창수를 터쳐서 이 땅에서 이 창수가 터질 때 땅속에 있는 이 압력에 의해서 물이 터져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압력이 터져 나오니까, 땅속에 물이 나올 때 압력이 있어야 나오겠죠.
그 압력에 의해서 화산도 터지고 압력에 의해서 지진도 생기고, 야,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 시대 죄악에 관용하여 물로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이 세상에 심판이 없느냐?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다.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니 오메가 반드시 끝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마지막의 끝은 무엇이냐? 역시 노아 시대 죄악이 관영함으로 마지막도 죄악이 관영할 것이다. 그러면 죄악이 관영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러면 마지막 과연 물로 심판하실 것이냐? 아니다. 뭐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 뭘로 심판할 것이냐? 바로 마지막 최후에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뭘 보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알곡은 모아다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다가 어디다 집어 던져버린대요? 불에 집어 던져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노아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노아 사건은 노아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사건 역시 이삭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이 뭐냐? 이삭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이 사건을 이어가서 예수가 보여지게 하느냐 할 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 이스마엘을 준비하셨어요? 이삭을 준비하셨어요? 이삭을 준비하셨어요. 뭘로 준비하셨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마엘을 제물로 받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셨어. 무슨 제물? 번제물로 받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너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있잖아. 그 아들을 너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내게 바쳐라. 자, 아브라함이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의 반항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이삭도 역시 아버지가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응?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종들에게 장작더미 지우고 같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어느 정도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나하고 아들 이삭과 함께 둘이 갔다 올게. 그때 이제 장작더미를 이삭에게 짊어지게 할 때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아니 이 재물을 태울 장작은 내가 지금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아니 정작 재물은 없지 않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시다 할 때 이삭이 눈치채지 않았겠어? 이삭이 내가 재물인가? 그리고 올라가서 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모리아산 구별된 곳에 딱 올라갔을 때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빗빼들 때 반항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거야. 아무 말 없이. 그럼 이삭은 누구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예수를 출현시키는 일에 사용하셨고,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바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준비된 번제물과 같이 예수님은 번제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관통해서 봐야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면 성경 읽을 때 이해하고 있어? 유은아 이해해? 너 딴 생각했지?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날 예배할 때 말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생각을 해야지. 조금 졸리지?
자, 창세기라고 하는 이 초스타트에서 요 처음을 볼 때 요한계시록까지 볼 때 관이 하나예요, 여러 구멍이요? 관이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부 이게 보여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수하지 않아. 성경에 대해서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자,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참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 인간의 방법은 뭐만 알면 되느냐? 길만 알면 되는 거예요. 뭐만 알면 돼요? 길만 알면 된다. 자, 여기 창세기에서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말하면 요 관에서 처음에 딱 물이 흘러가는데, 이 물이 흘러가다가 이 밖에 이 밖에 뭐가 있을까? 물이 흘러가다가 딱 여기서 멈춰서서 밖에 뭐가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면 되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 성경이 한 사건 한 중심으로 흘러갈 때, 여러분 다른 거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면 성경이 자꾸 꼬여. 성경이 더 어려워. 한 사건을 딱 중심으로, 그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 읽어갈 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우리 이거 몰라도 성경 전체를 알고 있으면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외우라고 요절을 이렇게 주잖아요. 요절.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제 교회에서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쳐. 이건 공과를 가르칠 때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자기 교회에 맞는 이제 공과를 선택을 해요. 그럼 공과를 보면 맨 앞에 요절이 있어. 맨 앞에 요절. 맞죠? 공과. 우리는 공과 있어요? 자, 우리는 맨 앞에 요절이 있어. 자, 우리는 이란에 공과에. 그러면 일주일 내내 공과를, 이 요절을 외워. 그럼 외우면 이때 뭔가 선물을 줘요. 이렇게 체크했다가 나중에 이제 통합을 해서 나중에 요절 많이 외우면 선물, 요절 외우면 몇 점, 헌금하면 몇 점, 출석하면 몇 점에서 체크해서 선물을 줘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요절은 전혀 성경을 내가 관통하는 일에, 여기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끝까지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관통하는 일에 사실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될 요절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외웠던 것 같아. 이 요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 성도들이 성경을 요절이라고 해서 요절을 외지 않은 걸 보면, 자기가 그 말씀 붙잡고 있다고,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마의 말씀이라고 그 붙잡고 있는 거 보면 전혀 그거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할 말씀이 아니요. 보면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이 관통된 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기서 지금 여기에 물이 흘러가듯이 저 요한계시록까지 내 신앙생활이 흘러갈 때, 내가 그 요절을 안 붙잡아도, 그 요절을 내가 외우지 않아도, 그 요절이 축복에 관한 요절이면 그걸 외우지 않아도 몰라도 이건 그냥 관통되어서 내게 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요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러면 이 사건이 흘러갈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중심이 되어서 이 사건이 흘러가는데, 이 중심 사건이 흘러갈 때, 그러면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어떤 자세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자기 자세, 자기 태도, 이 사건의 중심 속에서 내 자세, 사건의 중심 속에서 내 태도, 사건의 중심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이건 전혀 알지 못하고 주일날 달랑 예배 한 번만 딱 왔다가 집에 가면 그저 그냥 액땜한 거예요. 액땜. 그냥 액땜. 한 주간 내가 오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으니 한 주간도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겠지. 아무 탈 없이 한 주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지. 이거 이게 액땜, 아주 무당쿠대서 액땜하듯이 꼭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수두룩합니다. 액땜했더니 됐어 안 됐어? 지금 액땜했더니 주일날 한번 나왔으니 됐어. 뭐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안 오면 불안하고 오자니 귀찮지만 그냥 한 번이라도 주일날 와야 액땜하듯이 그렇게 액땜했어요. 지금까지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액땜했죠. 액땜식으로 교회 다녔잖아. 됐어? 오히려 코로나 딱 터졌을 때 그 액땜 메꿔졌어요? 안 메꿔졌어요? 안 메꿔졌다니까. 우린 이런 식으로 액땜하듯이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충성할 때도 내가 충성했으니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런 잘못된 생각의 태도 가지고 절대 충성하지 마세요. 내가 충성했으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지. 아니요, 충성했기 때문에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내 고백이야. 무슨 고백이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충성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겠지, 이게 액땜하듯이 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런 요절 중심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이런 액땜식으로 충성하고 액땜식으로 예배하고 액땜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 액땜식으로 했던 신앙생활이 지금 코로나를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액땜으로 코로나가 빗나갔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보세요. 내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 자,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 순종이라는 말은 이 이방 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순종하게 되면 풀못불에 안 들어가. 불순종하면 풀못불에 들어가요. 세상 말에 불순종하면.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난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상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라. 이런 정신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이런 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꼭 액땜하듯이. 왜?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사건 한 중심 속에서 관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 해석 속에서, 자기 이해 논리 속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충성 왜 하죠? 지은아, 충성 왜 하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유은아, 아직까지 잠이 안 나갔네. 유은아, 왜 예배를 드리지? 고맙다. 몽롱한 상태에서 들어줘서. 구원받은 은혜 그 뒤엔 안 했어. 뭐라고 안 했어? 뭐요?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경외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자, 단추가 있습니다. 이 단추의 재질이 무엇이냐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입는 사람들은. 여러분, 단추의 재질이 뭐냐? 우리가 이 옷을 입는 사람들이 그거 알 필요가 있겠어?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지. 입는 사람이 필요하겠어? 만드는 사람이야 필요하죠. 재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능력이 뭐냐? 여러분, 모든 구체적인 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만큼 성경을 알고 성령을 알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어디쯤 와 있는가? 성경을 알면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알면 지금 뭐가 보여요? 시대가. 왜? 쭉 이 역사가 흘러갈 때, 자, 시작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마감이 와 끝이 올 때, 자, 이건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야. 무슨 사건이요? 성경에 예언된 사건과 자, 인간의 역사가 쭉 흘러갑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언의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에요? 예언의 사건. 창세기도 예언의 사건이죠. 무슨 예언의 사건이냐? 이미 만세 전부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로 이미 예정하셨다고 그랬어. 그럼 이건 창세기도, 자, 창세기 사건, 이게 모세 오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죠. 그러면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건 모세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예언이 아닌 겁니까?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모세 이전의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이전의 사건이지만 예언의 사건이야. 무엇이라? 만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세계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똑같이 이루어져. 예언의 말씀과 인간의 역사가 똑같이 이루어져서 어디까지 가고 있어? 계시록 요 마감까지 가고 있다.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야. 자, 똑같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성경을 알면 지금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알면, 우리가 예언의 역사인 성경을 알면 어디까지 와 있는 걸 알 수 있잖아 지금. 그리고 성경을 알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알 수 있잖아. 그럼 앞으로 이 인간의 이 역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예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겠죠. 대처할 수 있다 이 말. 분명히 대처할 수 있어. 성경은 우리 기독교가를 핍박을 잘 들어보셔요. 성경은 세상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핍박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